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그리고 대강절이 되면요,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구간 나와요. 마구간 나오고 말구유 나오고 또 마구간에 있는 당나귀들도 있고 그런 것들 좀 있고요. 또 양들 나옵니다. 목자, 양, 게다가 하늘 가득히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 또 그들이 부르는 놀랍고 아름다운 찬송소리, 탄일밤의 종소리, 그게 가득한 그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탄생하는 그 시간도 그렇게 그리고요, 탄생하기 전에 그 준비의 이야기도 어제 온세토 때 읽었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또 마리아, 그러면서 정말로 성실하고 아름다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 그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온화하고 어쩌면 평온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요, 그 액면 자체로도 따뜻하지도 그리고 온화하지도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좀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꼭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액면 그런 이야기를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에게 다짜고짜로 그냥 한 가지 동방박사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가 했던 방법은 족보를 쭉 나열했던 겁니다. 족보를 보여주면서 왜 지겹게 족보를 해요? 이걸 도전인가요?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 이걸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한번 도전하려고 족보를 가져다 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쭉 가다 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니네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오실 바로 그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바로 그 왕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장에서 탄생의 이야기에도요, 단 것 아닙니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찾아내죠. 그리고는 그 유대인의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는 거는 왜 바친 거예요? 나중에 환금하기 위해서 돈으로 바꿔 쓰는데 쓰세요 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왜 이걸 바칩니까?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거 가져다 줘야 되는 건 뭐죠? 부드러운 옷이에요. 그렇죠? 애기들 옷 사다 주시죠. 아니면 뭐 사다 주셔요? 산모 먹으라고 백령도 미역 같은 거 사다 드려야 돼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아이 낳은 엄마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건 왕이 받는 선물이에요. 왕이 상징적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아니면 신 앞에 드리는 그런 선물입니다. 여기 이곳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왕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 여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이 틀림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 오늘 설교에도 거기다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대인이 말하던 그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을 얘기했나요? 유대인들이 왕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고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끝나는 것처럼 망했어요.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조도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을 세우고요,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왕조가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합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났어요. 그럼 유대인은 왕이 없습니까? 누구라도 왕이 돼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주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냥 온 세상에 떠돌이가 되어버렸죠. 떠돌이가 되면 그냥 슥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사라지지 않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것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요.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남들 다 일할 때 일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들 놀 때 또 일합니다. 왜?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켜요. 남들과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야만적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막 쾌락적이고 막 유욕을 탐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뭔가 좀 경건하지만 완고한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주목을 끄는 그 사람들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왕이 오신대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자기들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헬라 시대, 그러니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얘기해요. 왕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다못해 임시 정부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테러리스트 조직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또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왕이 온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대요. 메시아가 온대요.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거대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실 평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능력의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왕에 관한 이야기는 이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헬라 전체 문화 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간 데들마다 거기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뜨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일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훨씬 더 좋은 방식,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결국 이루셔요. 지혜로 이루셔요.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유대인의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왕, 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왕, 이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을 만난다고 하고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결국은 아기 예수, 이 예수님을 만나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다른 분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여기 예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의 왕,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 왕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그거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권세를 가지시니까 함께 하셔요. 그러니 세상은 이 왕의 통치에 있을 겁니다. 왕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왕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기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주고 또 이 제자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함으로 그 생명의 길, 순종으로 나오는 바로 그 방식으로 왕은 다스릴 거예요. 마태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왕이 오셨다. 놀라운 왕이시다. 이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왕을 만나라고, 그리고 그 왕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를 한번 잘 보셔요. 어떻게 그 왕을 만나는지, 그리고 그 왕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가 그 왕임을 증거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 한 일을 보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동방박사들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 됐죠?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합니다. 라고 이 박사들은 말합니다.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온 땅을 다스리는 분, 그분 얼굴 배웁기를 원하시죠?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말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니다. 아니요, 별것 아니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섬기겠대요. 예루살렘엔 지금 누가 있는데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 말고 어떤 누구도 왕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몽땅 다 죽일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죽였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헤롯은 죽입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구라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 참을 수 없어요. 그 사람 헤롯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대요. 생생하게 거기 헤롯이 있는데 헤롯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다른 왕, 나는 유대인의 왕,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동방 박사들은 순진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어쩌면 뭐 물색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진 혁명가들입니까? 모르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아주 해맑은 얼굴로 그냥 모두가 다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버젓이 있는데, 헤롯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 경배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죠? 너는 왕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왕을 경배하고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얄밉죠? 여기 헤롯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헤롯은 미치겠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앞에 와서 아주 순진한 얼굴로,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내가 섬길 왕이 따로 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어떻게 의에 이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돈이 최고인 데가 있어요. 어디가 그렇죠? 직장에서 그래요. 월급 줘야 돼요. 월급 줘요. 사장님이 최고죠. 왜? 사장님이 왜 최고예요? 왜 사장님이 다스립니까? 돈을 주기 때문이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가? 나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사장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하지만 그 말 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왕,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이 최고래요. 쾌락이 최고, 즐거움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쫙 섞어보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은 노는 게 최고래요. 뽀로로죠. 즐거움이 최고라고. 그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 아니 여보 즐거움이 최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재미없다고 좀 재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안 간대요. 안 간답니다. 아니 즐거움이 최고가 아니라고. 명예가 최고라는 세상에서 아니 명예가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황금과 모략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묘한 건 뭐냐면요, 주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합당한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어주는 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에요. 대신에 뭘 주죠? 왕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왕관은 가시로 만든 왕관이에요.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합당한 걸 던져주지 않아요. 비슷하지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시면류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주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그 삶에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은, 그리고 자기의 경배는 돈을 향해 갑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건 제대로 된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냥 가시 면류관이에요. 찌그러진 거 몇 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건 내어주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것, 그것을 드려야 돼요. 엎드려 예배해야 돼요.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 모든 것들을 잡아서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셔요. 아무도 못 만나요. 누구만 만나요? 동방박사들만 만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사람들이 만나요. 입을 열어서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계시뇨, 내가 그 왕,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부딪혀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이 베들레헴에 어디 예수님 태어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입니까? 얼굴을 보았어도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그 헤롯 왕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이, 그 고백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가 없이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내가 주 안에서 내 삶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보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그 통치 가운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없고 그 고백에 합당한 헌신과 예배 그리고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왕을 제대로 만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 옆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요. 그 왕이 오신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졌던 그 왕이 오셔요. 누가 만나나 보라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예루살렘 그 헤롯 왕 앞에서 이 유대인의 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의 모든 순종 그리고 합당한 예물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또 돌아가는 그 길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걸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그런 거죠. 걸어요. 걷습니다. 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방황하며 걷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요. 뭔가 걸음이 조금 불안하고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으며 걷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사방을 찾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우리의 그 영원하신 왕을 만나는 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도하심이 없이 만날 수 없습니다. 별이 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왔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베들레헴까지 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따라서 걷는 사람들, 멀어도 힘들어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의 19편이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이 하신 모든 것들을 드러내요.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전합니다.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없지만 들리는 것 같아요.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늘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근데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분명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과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늘을 찢어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며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한심스럽고 또 안타깝고 이게 뭔가 싶고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이렇게 되니 막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 살아버리자,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이 불공정하고 의롭지 못하고 허무한 역사를 보면서 그냥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이 역사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달리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보면서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주저앉았던 데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석양의 낙조를 보면서요, 인생의 허무 가운데 그냥 하던 모든 일을 손 놓아버리고 쓸쓸히 가지 말아야 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매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품으시고요,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여기 동방박사들은 그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걸어가셔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서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예루살렘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이요, 근처는 갔어요. 하지만 그 왕 앞에 서지는 못합니다. 역사를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더 필요한 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소동이 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상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또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로?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에 그리고 책망에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내가 내 왕, 내 삶을 고치고 그리고 정말로 내 삶에 새로운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이제 미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악독하게 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상과 역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정말로 미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내가 긍휼과 자비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긍휼과 자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 따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사랑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멈춰 있지 않아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이상한 건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갑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는 길에 골짜기가 깊고 거기 바다가 흐르고 어마어마한 무슨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 위험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약간의 수고와 시간이면 충분히 이 사람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갑니까? 유대인의 왕을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 왕이 있다는데 왜 안 가요?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대망하고 기다렸던 일이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 포기한 겁니다.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존재하지, 정말로 내가 맞닥뜨리고 정말로 내 삶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리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 생명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그냥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정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그분 앞에 설 거라고, 그분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얼굴을 볼 것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셔요? 그 상상은 그냥 내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걸어 내려가면 내가 저기서 내 주님을 만날 거라는 여러분들 그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가 없으면 만날 수 없어요. 걸어 내려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뭔 뜻인지 다 압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걸어 내려가지 않아요. 걷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 그러셔요. 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욕하지 말라는 게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세상이 오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해요? 걸어 내려가지는 않아요.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일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라는 말, 그 말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 존중하고 좋은 선의를 품고 좋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로 미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살인한 거라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 내려가는 그 걸음걸이가 없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듣고서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 내려가야 돼요. 걸어 내려가려면 여러분들 하나 무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 예루살렘의 소동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내려갔다가는 헤롯이 뭐라 그럴 거고 사람들 뭐라 그럴 거고 뒤에 쥐치다커리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세상과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받습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냥 뒷수습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 해놓는 것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있다는 말 듣고서요, 이 사람들 미안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뒤를 잘 좀 부탁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를 불렀어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어디 있었냐면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마태를 부르니 마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 나서서 걸어갑니다. 아니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쓰던 장부는 정리하고 가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받았고 누구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가 떠나고 나면 거긴 소동이 날 겁니다. 마태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란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고기 잡던 모든 것들을 두고 그냥 떠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나죠. 이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벌어질 소란에 대해서 마음 가기 시작하고 그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없어요. 지지난주 당당한 무관심이라는 설교하면서 씨를 신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당한 무관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란에 다. 그러고서 어떻게 주를 따릅니까?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들 죽기 합당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따를 때요, 12개월의 그 소 그냥 다 그 도구들 나무 땔감으로 고기 잡아서 사람들 다 먹여주고 그리고 그냥 엘리야를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그 대강절 기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러 가는 내 길이 도대체 어때야 내가 그 길을 만납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벌어지는 온갖 소란들, 그 소란들에 마음 잡히고 그 소란들에 발 잡히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 정리해야죠. 거기서 일어나는 소란들 다 다독여야죠.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요? 어쩌면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 그리고 성경에 만나는 그 말씀들이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기 위해서는 뒤에 소란 그것들 놔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놔두고 가셔야 돼요.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왕이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요. 온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분이 오셨어요. 내 삶의 모든 회복과 그리고 제대로 된 정리와 통치는 내가 그 소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나는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나는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 걸어 내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가던 길 말고 다른 길을 갑니다. 길이라는 게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죠. 길이라는 건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다른 태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내가 그냥 알아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아무 길이나 다른 길? 아니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내 그리스도, 내 왕이 나에게 명령하셔요. 나에게 부탁하셔요. 나에게 가라고 손짓하셔요. 그럼 나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보세요. 처음에 별을 보고 옵니다. 그땐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성경 말씀 거기에선 더 분명해져요.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 내 삶은 이런 삶이에요. 그 다음엔 어디로?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지시하신 그곳으로 갈 때는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한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에게 주신 길이야.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시하십니다. 가리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가리키셔요. 그러면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전에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노을을 보이셔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아침 찬란한 광명을 보이셔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만나 그곳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복된 길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디요? 나를 지시한 그 사랑, 그 가운데로 나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잠 못 드는 밤에 기도하게 할 사람, 그 사람들, 내 삶을 내어주며 내가 희생하며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멈춰서선 안 돼요.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뻥 하고 베들레헴 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 그 아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다른 길로 가도록 지시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누가 왕을 만납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만난 사람들이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려면 뭔가 만나는 게 있어야지 증인이 되죠. 만나려면 생각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걸어 베들레헴 그 예수님 앞에까지 와야 됩니다. 지시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이 사람은 왕을 만났구나, 이 사람은 왕을 만나서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인천 수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왕을 만난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 순진하게, 어쩌면 대담하게 예루살렘 헤롯 왕 있는 그 앞에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셔요. 그래야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예배하셔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시면류관 주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왕관을 내어드리셔요. 내 찌그러진 마음 그냥 3분의 1 그 정도면 먹고 떨어지시라,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섬깁니다 라고 나가 황금과 위약 모략 합당한 것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들 날마다 기쁨으로 기대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는 걸으셔요. 자꾸 걸으셔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 주저앉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이 명확해질 겁니다. 삶의 방황이 끝나요. 인생이 뭔가? 라고 묻지 않아요.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리로 갈 겁니다. 왕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찬양 있죠. 예전에는 내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의 극진하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잃었던 나 이제 발견하고 찾으셔서 내가 광명을 얻었다고, 내가 이제 방황했던 내 삶은 끝나고 내가 가야 할 곳, 그 영원한 집, 그 집을 찾았다고, 그 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길을 안다고. 우리는 가야 할 곳과 가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왕은 길이 되시고 또 왕은 그 길에 우리와 함께 동무가 되어주실 거예요. 대강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걷고 걸어 정말로 왕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하늘이 달라 보이고 역사가 달라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삼국사뿐만 아니라 내 역사가 달라져 보이기를 바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시간 아니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멈추지 마시고 뒤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감으로 왕을 만나고 왕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기간입니다. 왕을 사모하는 일을, 왕을 만나야 됩니다. 기다린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시하심으로 인도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예루살렘 그 헤롯 왕 세상을 향하여 여기 왕, 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긴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선포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왕을 만난 사람의 증거, 그 증거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